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가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영성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영성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르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선악을 모르면 십자가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 다물고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 보면은 실수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죄 안 지려고 아무리 이렇게 애쓰고 애써도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때 선악과의 전가를 하라는 거예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모욕을 줄 때 그게 미움이 내 마음 안에서 부글부글 되잖아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걸 보면서 그럴 때 선악과의 전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다. 내 안에 사탄이 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선악과의 전가를 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또 주님을 바라보는 길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인정을 하고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죄 졌을 때마다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할 때 다시 내 마음의 평안을 찾게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인정하는 방법은 넘기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할지라도 죄를 질 때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 내 안에 사탄이 있구나.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그걸 넘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사탄한테 넘겨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선악과를 그렇게 넘기면은 내가 그 죄책감에서 그 선악과를 내가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내가 초월을 해야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전가할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전가를 할지라도 내가 반복적으로 그 이길 수 없는 내 모습을 볼 때 십자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드디어 신부의 길, 최고의 신부의 길로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잘 선택해서 옳은지 그른지 잘 생각해보고 잘 선택해서 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아주 아름답고 십자가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십자가는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인간에게 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칼은 바로 육체를 찔러요. 그 다음에 육체를 상하게 해요. 그 다음에 육체를 징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채찍질을 하는 그런 십자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선악과 사건 자체를 모르면은 십자가가 무엇을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넘기면서도 죄에서 해방을 받으면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알면은 십자가는 이제는
상당히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육에 대해서는 칼의 역할을 하면서 영이 성장할 때 십자가는 아름답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육이 찔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찔림을 당하게 되면은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육신을 손과 발에 못을 박아버려요. 왜 찔려야 되죠? 바로 허물 때문에.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육에는 사탄이 머물러 있잖아요. 정신토로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육은 우리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은 사탄의 머무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육에는 허물이 있어요. 그동안 살면서 육에 심긴 사탄의 속성을 각자 다 봤잖아요. 각자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열악한 상황이 되면 또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나의 허물입니다. 그 속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변질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찔려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확실히 아는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육이 찔려야 할까요? 손과 발을 다 찔리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손과 발을 왜 못을 박아버리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육이 선악과 중심으로 있으면은 어디로 흘러가죠?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반드시 찔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알고 또 알고서는 빛을 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빛으로 벗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육이 찔리셨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인간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필연적으로 찔리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리하라.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그리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원하는 자에게 십자가에서 찔리길 원하는 자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수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대에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박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적인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왜죠? 육은 사탄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은 끝없이 세상을 향해서 가기를 좋아하고 정과 욕심을 가지고 항상 선악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바로 허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에도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그런 간증들을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환경적으로나 어떤 자기 원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죄를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보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14년을 있었다 이러면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붙잡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빛을 받으면서 그 육체에 심긴 모든 허물을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고난 속에서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 씻어내니까 그런 그 씻어낸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를 고문하는 그 간수들을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남편 목사님도 예수 믿기 전에도 나쁜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육체에다 심었잖아요. 그리고 또 살면서 또 심잖아요. 그래서 그 심은 것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씻느냐면 병을 통해서 그 모든 모욕과 무슨 안 좋은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그 고난의 그런 시간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그 모든 심었던 허물을 씻어낸 거예요. 빛으로 씻어낸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육에다 심었잖아요. 그 심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내 힘으로 씻어낸 게 아니라 그 많은 안 좋은 세상적인 모든 습성들, 이런 것들이 내 몸에는 심겼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넘고 나서도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돈이 없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빛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든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비난하는 걸 통해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하나하나 주님 바라보면서 씻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그 몸에 심은 세상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 당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그 허물을 빛을 받아가면서 씻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물은, 우리 육은 타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세상적인 것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마다 그 주님께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난하게 하면 가난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머물면서 나의 허물을 씻어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위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쫓아가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잘 생각해보고, 옳은지 그른지 잘 생각해보고 나를 따라올래? 주님께서 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십자가를 지고 오겠다고 하면, 주님 가신 길을 가겠다고 하면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너가 그동안 세상적으로 심은 모든 그 허물을 위해서, 그래서 네가 바로 네 육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박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그동안 심어놨던 육이 바치잖아요. 사단의 속성들을, 그게 허물인데 그 허물들을 위해서 네가 육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신들의 허물, 다시 말해서 허물이 뭐라 그랬죠? 육에 심긴 사단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이 내가 육에서 영으로 건너뛸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아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도대체 육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거예요. 바로 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서 나를 잡는 칼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분은 자신이 찔려야지만 우리가 변질되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왜 꼭 찔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십자가 자체를 싫어하냐면은, 그분이 다 했는데 왜 내가 또 해야 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고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징벌을 당하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고난을 겪나 보다. 이게 바로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고서 그 모든 주위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죄졌나 보다. 이렇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몇 수십 년, 몇 천 년을 흘러와도 여기에서 이 말씀의 뜻을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죠? 십자가를 접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왜 그렇게 손발에 다 찔림을 당하고 머리에 다 찔림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왜 죽으셨냐 이거예요. 물론 그분의 엄청난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믿으면 죄를 없애주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세상으로 나가는 손과 발에 네 머리까지, 머리는 뭡니까? 지혜, 지식, 자기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네가 못을 박아야지만은 네 육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나의 온 몸에 못이 박히는 것은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괴롭고 핍박을 받고 어디 가서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에 엄청난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엄청난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놀고 싶어도 못 놀잖아요. 이것을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이 영성을 하면서 그 십자가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선악과 사건을 가지고 분명히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죄를 넘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완전히 나라는 사람이 인간 창조에서 재창조로 들어갔을 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은 그때 선악과를 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내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었는데 죄를 짓게 하는 게 사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선악과의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넘길 줄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강한 의지가 생겨요. 이 썩을 육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이 썩을 육이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찍어 누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과 가난과 모욕과 잘 안 풀리는 것, 악한 영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는 거예요. 누가 단절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단절을 하는데 내가 인간 창조에서 재창조의 역사로 내가 넘어갈 때 꼭 십자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 주께서 이 십자가처럼 아름답고 멋있는 게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십자가는 아름답고 멋있다 그러는 거죠? 왜 십자가는 아름답고 멋질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갖다가 천국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 버리잖아요.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십자가는 내가 이 땅에서 완전히 졸업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십자가처럼 아름답고 멋진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육체가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십자가에서 내가 대수술을 받아가지고 내가 찔림을 당함을 인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천국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 천국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놔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또 사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누구고 속사람이 누군지, 이건 내가 십자가라는 수술대에 올라가는 그 칼을 가지고 내가 수술을 해봐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갖다가 완전히 천국의 사람으로, 재창조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 놓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서 단번에 십자가 사건으로 끊어버리셨잖아요. 그 바람에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십자가 안에서 내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구원을 이루었지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네가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올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재창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사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 가듯이 십자가는 그 성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식물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꼭 꽃이 피듯이, 꽃이 피고 진 다음에 열매가 맺히듯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열매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꽃처럼 아름다운 십자가를 꼭 거쳐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꽃, 십자가의 사건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영이 성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춘기와 성인 사이에는 바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 창조라고 하는 것은 사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인으로 뛰어넘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날 갖다가 주님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3일 동안 그 무덤에서 내 죄를 보고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보고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보게 하셔서 죄인인 걸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랑 하나가 되는 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물 자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만이 나를 갖다가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갖다가 전부 다 수술해 줄 수 있는 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이러한 사건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는 뭐냐면 나를 갖다가 재창조의 역사 안에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신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찔리는 것은, 찔리는 게 뭐죠? 내가 바로 흔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내 옆에 사람에게 당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옆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당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빛이 없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죠.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당하잖아요.
그 사람이 더 죄를 질까봐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타락할까봐 그 사람 옆에서 있으면서 그 사람이 변절할까봐 그래서 내가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살아온 나이만큼, 살아온 그 삶의 그 환경이나 상처만큼 공격을 하거든요. 자기가 더럽기 때문에 공격을 할 때, 그럴 때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죠? 십자가는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를 갖다가 천국의 궁으로 인도해주는 십자가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이 있는 사람들에게 찔림을 당하는 것은 내가 당당하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이 변절되어서 엉뚱한 길로 흘러갈까봐,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그 사람 대신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죠? 내 안에서 사망이, 네 안에서 생명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찔림을 당하셨어요. 왜죠? 인간들이 거의 다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변절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강제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너도 네 이웃한테, 네가 찔림을 당하고 허물 있는 그 이웃한테, 그가 타락하기 쉬운 그 자에게 네가 그 자를 갖다가 이끌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신부된 자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미친 사람이 옆에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찔림을 당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내 삶의 그 현장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상대를 위해서 찔림을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이 온몸에 십자가를 향해서 찔림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내 몸에다가 십자가를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해야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고 툭 하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싸워. 그렇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왜 찔리셨냐? 나를 위해서, 나의 허물, 나의 타락성을 보고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셨으면은 내가 선악과는 넘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안 지려고 그랬는데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공격한 옆에 사람이 미워. 그러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미움이 있는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서 이제는 내가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 찔림을 당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걸려 있으면 이제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저들은 모르니까, 사탄이 뭔지 빛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꾸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저들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모르니까 저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바톤을 넘겨주시고서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진짜 상대방을 위해서 손발이 다 못이 박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것을 다 걸머지셨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끽해봤자 네 이웃 형제에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도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신부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최고의 왕비의 길로 걸어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십자가는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내가 먼저 나를 갖다가 관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 때 내가 손이 나가느냐, 머리에 생각이 나가느냐, 발이 나가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박아버리면 손발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변절되는 그 상태를 내가 보고서 그 사람을 갖다가 나한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생수를 주는 거예요. 빛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안에 있는, 공격할 때 상대방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지만 내가 입 다무는 것이 바로 되고, 또 바로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빛이 나가니까 그 사람한테 생수를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상대방 거나 내 거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자가 바로 신부의 단계까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벽함을 뿜어내는 거예요. 뭘요? 빛을. 그래서 항상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웃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선악과의 전가는 죄를 안 지려고 그랬는데 죄를 졌을 때, 실수로 죄를 졌을 때 사탄이요 내가 아니요, 사탄이 했어요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전가하는 게 선악과의 전가예요. 또 누군가가 나를 모욕을 줬을 때 내가 입은 다물었지만 속에서 막 분노라든지 막 부글부글 끓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사탄이 있구나, 이렇게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의 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스스로 할 때 징계 7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아야지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내가 하겠노라, 십자가에서 죽겠노라, 그러면 우리 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단지 내가 결정을 하느냐 결정을 안 하느냐 이거 차이일 뿐인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형제자매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내가 껄끄러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껄끄러울 때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 말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상대방의 말을 그냥 듣는 거예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형제를 갖다가, 그 자매를 갖다가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의 뭐 불만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처음에 오면 다 해요. 그러면 입 다물고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상처가 있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그냥 내 스스로가 입 다물고 들어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주는 그 자세를 통해서 자기가 마음을 열을 때 마음의 기도를 하시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권유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얘기를, 틀린 얘기라도 들어줄 때 그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한 사람이 죽으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열악한 상황에서 옆에 사람이 막 자랑할 때라든지 공격할 때, 비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옆 사람과 함께 싸우고 변명하고 비난하고
아니면 궁시렁 대면서 수근수근 대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죽은 것이 아니죠. 한 알의 밀알이 죽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로 네가 찔림을 당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은 육체가 어디 아파서 드는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 그래서 주님은 그는 실로 진실로 우리 인간들의 질고 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영적인 병이 있는지 없는지, 내 이웃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오면 그건 뭐예요? 저 사람은 병이 많구나, 상처가 많구나. 내가 머리에 지식이 제대로 딱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으면 상대방이랑 있을 때 상대방이 뭔가 불평불만을 하고 궁시렁대고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딱 볼 때, 아, 그 사람은 지금 병이 상당히 심하구나. 진짜 심하구나. 이렇게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표본으로다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육체가 아픈 것은 잠깐 슬픔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병은 영원토록 지옥불의 슬픔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볼 때는 나는 영적인 병이 있나 없나, 나는 이 병 때문에 나는 슬퍼하는가.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병이 있어 이것을 볼 줄 아는 자가 옆에 사람을 볼 때 금방 저 사람도 병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아는 자는 상대방을 알 수가 있다는 게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민하게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빛이 있으니까 빛으로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면 알게 돼요. 십자가처럼 아름답고 멋있는 것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갖다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누구죠? 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히 세상을 단절시키고 완전히 이 땅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육에는 아주 멋지게 칼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다 잘리고 떨어져 나가고 깎아내고 했을 때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구멍을 내놨기 때문에, 손과 발에 다 구멍을 내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분의 육신은 죄가 없어요. 그분 육신 자체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 십자가에다가 사탄 마귀를 받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육 자체가 바로 십자가예요. 육에는 사단이 항상 머물러 있거든요. 육체의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뱀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흙을 먹어라.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그래서 육체는 사단이 거하는 장소다. 저주의 형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의 형틀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가 여러분의 영혼육을 가지고 성령님의 칼에 성령님의 손에 딱 쥐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 성령님이 기술공으로서 여러분을 갖다가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영혼
세상을 갖다가 아주 멋지게 그분이 최고의 멋진 보석으로 깎아내시는 거예요. 엄청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님의 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의 손에 들린 칼이 뭐라 그랬죠? 육. 여러분의 육.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을 딱 쥐고서 그게 조각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그분의 솜씨대로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나를 갖다가 맡긴다. 맡기면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다듬어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도 다듬지만은 나의 혼도 다듬고 마지막에 가서는 최고의 영을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육을 도구가 날카롭게 아주 반듯하게 해서 그 깎이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깎여야지만 주께서 나를 갖다가 세상으로 절대로 안 보내시는 거예요. 왜죠?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는 누가 나갈까요? 엉망진창인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육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냥 세상으로 막 내보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서 실컷 살라고. 근데 그분 손에 세공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내보내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 질퍽거려도 영 주님이 날 갖다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 조금 나가려고 하면 자꾸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세상에 나가기 싫으면 역시 내가 십자가의 수술을 성령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깎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당해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며 척하는 거에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분이 하신 일이지 나는 그냥 육체가 고난 안 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에서 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한테 이 땅 살면서 진짜 네가 누구냐 이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그분께서 이렇게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육을 완전히 정교하게 다듬어 가지고 세상하고 단절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그것을 끼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끼고 다니면 도둑질 맞잖아요.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십자가는 내가 생각할 때 끔찍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처럼 아름답고 십자가의 칼로 내가 잘 다듬어지면요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체를 십자가의 칼로다가 그게 만들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나를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왕창왕창 다 잘라버려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나를 갖다가 왕비의 자태로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지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죄를 고르면 너 자신을 알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허구한 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이란 글씨 자체를 지식 자체를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육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밝혀내라고.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너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징벌을 받아 당하였노라. 이렇게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혼자 했니? 그래서 그 십자가의 칼을 첫째 육에다가 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죠. 성령의 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수술 칼이에요. 이 성령의 검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자체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를 조금 졌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낑낑거리잖아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내 몸에다가 조각을 내는 것. 주님이 징벌을 받았어? 아이고 하나님께서 매를 대서 두들겨 맞는구만.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였느라. 이렇게 남의 얘기 하듯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신부의 세계를 가고 싶으면, 내가 진짜 왕비의 길로 가고 싶으면 이제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책감을 주잖아요. 그럴 때 너 죄 졌냐? 그러면 이제 배웠잖아요. 선악과의 전가를 하라고. 아니,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전가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기쁘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선악과의 전가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쉽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내 몸에다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보니까 내 몸에다가 칼집을 넣어야 돼.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꼭 자신을 보세요. 남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된 것을 보고서 그분이 찔림을 당한 거고, 우리는 여러분 자신부터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꼬라지도 모르고 네가 옆에 사람에게 가서 참견하면 되겠습니까? 자신을 볼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의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런 말 안 하고 남 참견 안 하고 자기를 살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십자가의 칼로서 그때부터 잘려나갈 것은 잘려나가고 다듬을 것은 다듬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은 내가 먼저 온 몸을 십자가의 칼로서 다 두들겨 박아놨어요. 왜요?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변질되고 내가 타락할까봐. 그래서 다 두들겨 박아놨더니 그게 저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온몸이 다 고장이 나니까 놀고 싶어도 못 놀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찔림을 당해야지만 내가 항상 그것을 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십자가의 칼로서 지금 수술을 하는지 자꾸 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쉬워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들은 것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 육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샘물 같은 보혈이 나오는지, 아니면 열악한 상황에서 지옥의 풀무불, 꾸정물이 나오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세요. 그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금방금방 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안 바뀌었으면 막 나가잖아요. 육신을 쫓아서 막 나가잖아요. 다 바뀌었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박혔으면 열악한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박혔기 때문에. 그것을 딱 볼 때 지식은 뭡니까? 말하지 말자. 내가 손발이 박혀서 저 사람을 움키려고 그러지 말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서 딱 박혀서 이건 수술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줍니다. 왜 도와줘요? 성령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기술공. 그 기술공이 칼을 잡으면 그 기술공이 나를 갖다가 얼마나 그 수술을 예쁘게 잘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에 지식을 담고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그냥 견디면은 수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수술대 위에서 나를 갖다가 멋지고 아름답게 수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되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손에 잡혀서 성령의 손에 이 육이라고 하는 이 육이 십자가에 칼이 쥐어져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십자가.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과 발에 십자가라는 대못으로다 칼로다가 다 박아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꼼짝을 못하게 만든다 그랬죠? 세상 나가는 것을 방지시키려고. 그래서 그 십자가, 성령께서 십자가의 칼, 도구 이것을 딱 쥐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때부터 지멋대로 생긴 이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다이아몬드 원석은 꼭 차돌 같아요. 돌멩이 같은 거예요. 그때는 속에 빛이 하나도 안 보여요. 처음에는 그냥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세공순에 들어가서 다듬기 시작하면은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냥 하나의 돌덩어리예요. 근데 그 안에 지금 영혼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껍데기를 그만큼 속의 빛을 끌어내려면 그만큼 수술대 위에서 성령님한테 맡겨가지고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또 쉽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아파요. 조금은 아프니까 내가 3일 동안 입 다물고 자기 처소에서 있다 보면은 아픔을 느끼죠. 근데 그 아픔을 느끼면서도 자기를 보면서 견디면은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수술대 위에서 하루하루 다듬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힘이 나는 거예요. 왜? 모든 생각과 마음이 의지가 천국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령님 더 예쁘게 깎아주세요. 주여 징계 7배를 더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나에게 뺑덕 엄마를 왕창 나에게 보내주소서. 그 다음에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한다. 상하는 것은 왜 상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상한다는 것은 전체가 다 부서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창 부서졌다. 왜 부서졌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악함 때문에 그래요. 사악함. 그래서 나는 찔려서 꼼짝을 못하지만은 그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온몸 자체가 일어설 수 없게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죄, 나의 사악함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왕창 부서졌는데 어떻게 사악함이 나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하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러면 내 육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육이 왕창 성령님의 손에 내가 잡혀가지고 육이라는 그 수술칼에 의해서 왕창 다 조각조각 내버렸어. 다 부서졌어. 그러면 내가 죄악, 사악함을 내가 발산하고 싶어도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잖아요. 가난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이러한 말씀 깊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는 거예요.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쫓을 거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잘 들어보고 내가 진짜 신부가 되어야겠다. 내가 그분을 진짜 쫓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10번, 20번 듣다 보면은 뭔지 아실 거예요. 십자가의 기쁨을 내가 맛보게 돼요. 아, 이게 바로 십자가로구나. 내가 옛날에 말씀을 모를 때는 이 육체적인 걸 가지고 십자가라 그러면 그건 너나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서 고난을 받는구나. 이렇게 그냥 건성건성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영적인 병 때문에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그 영적인 병을 그분이 짊어지고 영적인 병을 짊어질 때 슬픔을 당하며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질병을 지고 앉아 가지고 맨날 썩을 욕하고 히히거리고 돌아다녀. 그런 것을 영적인 병을 알면은 슬프잖아요. 옛날처럼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해가지고 네 육이 세상으로 못 나가게, 네 육이 네 가족에게 못 나가게, 네 육이 네 자신까지도 나가지 못하게끔 그게 바로 그렇게 되는 게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신부가 탄생을 해야지만 내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십자가는 장난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 중심에서 죄를 안 짓고 싶었는데 죄를 짓고 안 미워하고 싶은데 부글부글 끓는 것을 보고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선악과의 전가는. 이제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손에 나를 갖다가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그러면 끝나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게 징계 7배를 주세요. 이게 바로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내가 고백할 때 성령님이 알았다 하면서 수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의 흑암 속에서 3일의 무덤 속에서 죄를 보고 또 마귀를 못 이겨서 죄를 지르는 내 모습을 보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내 죄를 쑥 뽑아다가 마귀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마귀한테 저주는 네가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 나한테 맡길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한테 안 맡기면 누구한테 맡겨요? 마귀한테 맡깁니까? 이 십자가의 대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한테 신랑 대신 예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중간에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손에 잡히면 우리가 이제 수술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면 내가 그만큼 깨끗하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육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고 빛을 받은 사람들은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들만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마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또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왜? 우리는 빛으로 자기를 봤기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류 전체를 말할 때는 그가 상함은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그게 맞아요. 그건 틀림없이 맞아요. 이제는 내가 부서져야만 되는 거예요. 나의 죄악 때문에. 부서져야지만은 나의 죄, 나의 사악함 때문에 나는 부서져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면은 그러면 그 부서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부로서 왕비로서 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부서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부서졌기 때문에 심령에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네가 부서져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기면은, 주님께 맡기면,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다 겪으면은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갖다가 죽어도 안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세요.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통해 가지고 사정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성령님께 맡기면서 주여 오늘도 나에게 징계 7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뺑덕 엄마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그만큼 당하면은, 고난을 당하면 죄악이, 사악함이 사라져버려요. 왜? 그러면은 성령께서 뚝 잘라서 거기다가 뭘 갖다 붙여요? 아버지의 빛을 갖다 붙이고, 이쪽 뚝 잘라서 아버지의 생명을 갖다 붙이고, 그래서 완전히 내 속사람을 가지고 왕비로서, 최고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게 바로 십자가의 칼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는 뭐라 그랬어요?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평화를 위해서. 왜? 이 땅에서 훈련을 받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가 왕비로 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훈련을 받으셨잖아요. 사탄한테 당하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인간들에게 당하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잖아요. 왜? 그것을 다 밝혀낸 뒤에 주께서 우리 보고 알았냐? 새 영적 존재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계명을 했더니 본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대 위에서 수술 받는 것은 정과 욕심을 수술 받는 거예요. 그 사탄을 갖다가 잘라내는 거예요. 그 마귀를 잘라내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정과 욕심에서 평화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평화가 뭡니까? 삶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요동치 않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이 정과 욕심의 마음까지 흔들리지 않고 잠잠한 거예요. 깨끗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네가 이제 징계를 당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은 뭡니까? 온몸이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픈 게 한 무더기, 저기 아픈 게 한 무더기, 온통 상처 투성이에다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뭐가 나음을 입어요? 허구한 날 두들겨 맞는데 우리 마음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떨어져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주께서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는 내가 온몸이 다 멍이 들고 다 두들겨 맞다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육에서 뚝 떨어져 나가니까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으로 영성의 최고의 경지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승패가 달린 거예요. 왜? 내가 머리를 가지고 하려고 그럴 때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영성을 자꾸 체험하면서 내가 실수로 죄졌을 때 사탄은 나를 정죄합니다. 너 죄졌지? 그렇게 죄책감을 줘요. 그러면 내가 했냐? 네가 했지.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3mm 철판을 깔고 나는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뒤에 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자꾸 시인하게 되면 자유해지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재창조 안으로 첫 걸음이 착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들었으니까 이제는 찔림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나부터 먼저 수술대 위에서 수술시키는 거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무슨 도구를 가지고 육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육이 고난을 당하는 거요. 육을 가지고 십자가의 칼을 갖다가 드디어 나를 수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갖다가 떠넘기는 것을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갖다가 몸에다가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찔림이요, 상함이요, 채찍, 징계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해보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열악한 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성령님께 나를 갖다가 세상에 못 나가게끔 죄를 못 짓게끔 수술대 위에 올려서 수술해 주옵소서. 첫째는 손과 발이 다 십자가의 칼로 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칼로 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나를 쫓아와 네가 나를 따라 쫓아오면은 내가 이렇게 너를 갖다가 십자가의 칼로 잘 다듬어서 최고의 신부 최고의 왕비로 만들어 줄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술대에 올라간 사람이 발버둥 치면 되겠어요? 그냥 입 다물고 쭉 퍼져가지고 누워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 알아서 제일 연약한 부분부터 착착착착 이제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수술대 위에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근데 자꾸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주고 자꾸 이렇게 자기가 말하면 그거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께서 세상에 안 나가게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빛의 사람이 되게 최고로 아름답게 그냥 만들어주세요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우신 분이 없어요. 그분은 진짜 아름다워요. 그분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가 찔림을 당해야 돼. 왜? 나의 부패, 나의 타락성 때문에 내가 죄가 해결이 되질 않기 때문에 내가 상함을 당해야 돼. 내가 부서져야 돼. 왜? 그래야지만 나의 사악함, 죄악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몸이 다 절단나면 온몸이 다 병에 들어버리면 악을 접어라 이렇게 죄를 접어라 해도 그거 못하잖아요. 아무리 깡패 중에 깡패라고 해도 몸이 다 망가져 버리면 자기 몸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데 어떻게 악을 저지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탄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냐 이거요. 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에. 또 있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거 보고 뭐라 그랬죠? 주님이 저 여자를 주셔서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저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잘못이잖아요. 피조물은
별거 없어요. 피조물은 단지 내가 육으로 붙든지 사탄으로 붙든지 아니면 주께로 붙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서 지가 앉아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저 이거 실컷 해봤으면 인정해 드리고 나는 이리로 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같이 만들었으면 인간이 그 선악과 따먹었겠어요? 인간은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그 연약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주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주님이 저 여자 안 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근데 왜 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알았다.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라는 가죽 옷을 뒤집어 씌워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이렇게 살다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최고의 왕비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왕비로서 제대로 가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재창조로 입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와야지 재창조로 입문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 입문하는 길은 오늘 여기서 십자가라는 수술 도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앞에 지금 내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자유의지. 내가 이제는 최고의 신부가 되어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온몸에 성령의 칼로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온몸에 고난을 받아야지만 내가 꼼짝을 못하는 거구나. 왜요? 내가 타락할까봐, 내가 변질될까봐.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간신히 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변질되고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악한 영을 보니까 십자가에 박혀야 되는구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왜냐면 변절될까봐, 타락할까봐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래서 그걸 누가 찔러줘요? 성령님이 찔러주는 거예요. 저에게 육체라고 하는 이것을 허락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수술칼을 가지고 이제 수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수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드디어 이제 수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술대에 올려놓고서 성령님께서 멋진 칼로 다듬어서 신부로 탄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느끼냐면은 심령이 착해져요. 희한하게 고와지는 거예요. 예뻐진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님께서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으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상함은 주여 저를 갖다가 완전히 부셔 주시옵소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못 나가게끔. 그래서 나의 사악함, 죄악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왜? 다 부서졌는데 내가 무슨 사악함이 나가겠어요. 이것도 역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육체를 수술칼로 다 조각조각 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조각조각 다 부서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이 솟고 힘이 넘쳐야 내가 사악함이 나가는 거지. 다 부서지는데 무슨 사악함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주님 저를 아주 박살을 내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말을 갖다가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멋지게 여러분을 갖다가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가 궁에 들어가서 사뿐사뿐 걷는 것도 훈련을 받잖아요. 말하는 것도 훈련을 받고 전부 다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선택을 받으면 평화를 누리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마음에 점점점 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본 마음에 평화가 있다지만은 이제 정과 욕심의 마음에 드디어 평강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니까 그 채찍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에게 막 뭐라고 그래. 그러면 상처를 입잖아요. 그 상처를 내가 입으면, 그 상처를 내가 자꾸 입으면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뺑덕 엄마를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채찍을 가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뭡니까? 네가 나음을 받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여쁜 신부로서 한 여인으로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주님께 부탁할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찔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세상으로 안 빠져들어가요. 죄악으로 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수술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만약에 수술을 하면은 입에서 벌떼같이 악이 나가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2000년 전에 오시면서 그가 찔림을, 그가 상함을, 그가 징계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게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었구나. 내가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십자가의 비밀이었구나.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 허물에서 벗어났도다. 죄악에서 벗어났도다. 평화를 누리도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만큼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단이 제일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고난받기를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고 알았으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육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육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그 육을 통해서 그 십자가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뼛속 깊이 아니면 살속 깊이 육을 통해서 십자가는 우리 육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디어 십자가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유의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재창조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재창조의 문턱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고 싶으면 주님 앞에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내 죄악에서 이제 끝이 나야 되겠습니다. 진짜 뺑덕 엄마를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진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신부가 되고 싶으면 징계 7배를 구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수술대에서 수술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제약성, 타락성 이런 것 자체가 자꾸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 몸은 그대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수술의 솜씨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면 사탄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늘 빛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싸우다가 실수로 죄를 짓게 되면 선악과의 전가, 사탄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분한테 맡길 때 왕비로서 아름답게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해집니다. 왜? 끝났기 때문에.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에 육으로. 결국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내가 그분한테 나를 맡겨드릴 때, 그때 바로 여러분의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참 이상하다. 참 편하다. 아무리 열악해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평화를 누리고 그거는 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과 욕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예쁘게 신부 단장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면은 그때까지 잘 유지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된 사람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십자가가 뭔지를 깨달으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징계 7배하면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